조선시대에는 훌륭한 그 지방관, 그러니까 요즘은 뭐 수령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방 공무원입니다. 훌륭한 공무원들을 위해서 송덕비나 공덕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방을 다스리는 수령들이 부임하면 처음에 송덕비나 공덕비를 세웁니다. 보통 이제 수령들이 그 통치를 마치고 그 지방을 잘 다스리고 나면 떠난 다음에 송덕비를 세우거나 공덕비를 세워야 되는데 부임하자마자 세워줘요. 이상하죠. 왜 부임하자마자 세워요? 떠나고 난 다음에 세워도 되는데. 고을 수령이 근무를 마치고 떠날 때 세워야 하는데 오자마자 세웠습니다.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방의 수령으로 부임하는 자들 중에는 굉장히 파렴치한 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과거에 붙었지만 인성이 흉측해서 부패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공덕비나 송덕비를 세워줍니다. 너는 공덕비에 적힌 내용처럼 훌륭한 지방관이 되거라 라는 뜻으로 세웁니다. 그럼에도 못된 지방관이 무척이나 많아서 훗날 암행어사가 많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공덕비가 2개가 있습니다. 이유는 부임할 때 하나를 세웠는데 실제로 지방관으로서 백성을 다스려서 떠날 때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공덕비가 이 2개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서 인정받는데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다 함께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외식하지 말라는 말을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하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기도하는 채 하지 말라, 구제하는 채 하지 말라, 금식하는 채 하지 말라입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바라는 것도 아니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것도 아니면서 구제하는 척하는 행동을 외식한다는 표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금식하는 채 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금식은 이스라엘에게 내려오는 신앙의 전통입니다. 그냥 전통도 아니라 굉장히 훌륭한 전통이에요.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단으로 굉장히 명예로운 행동이었습니다. 금식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 표현은 레위기 16장 29절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는 속죄일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레위기 16장 29절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72쪽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아멘.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금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금식은 회개 연장선에 있습니다. 일종의 회개의 행동에 대한 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식은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속죄일에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그러니까 금식을 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통적으로 금식을 선포하는 일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가을비가 내려야 할 시기에 내리지 않거나, 왜냐하면 이 가을비, 그러니까 이걸 이른비라고 해요. 이 비가 내려야 곡식을 심어요. 근데 가을비가 안 와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시기보다 늦어질 때 또는 늦은 비,
이제 봄철에 비가 와야 돼요. 왜냐면 이제 그 심어놓은 밀과 보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또 비가 필요한데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이때는 또 뭐예요? 이 공동으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이 공동 금식이 참여하는 관습이 유대인들 사이에는 늘 있었어요. 그래서 비가 늦어질수록 뭐 금식도 자주 행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서 바리새인이 금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자랑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금식이 외식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몇 번을 금식을 한다 하면 금식을 많이 할수록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위선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금식의 참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상급을 쌓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과 믿음이 좋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진짜로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식 기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된 이후에 어떤 일에도 금식 기도를 추천한 적은 없습니다. 이유는 정말로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금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찾을 수 있겠습니다. 구약성경 1039쪽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황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자,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금식의 형태, 금식의 행동이 있습니다. 진실로 금식에 필요한 조치가 있습니다. 우선은 금식하는 사람이 먼저 자기에게 속하여진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떻게 보면 종이나 포로나 자유를 잃은 사람에게 자유를 찾아주는 일을 먼저 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배고픔으로 줄인 자, 떠도는 빈민을 돌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친척의 곤란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누군가에게 멍에를 씌우고 누군가를 속박하고 누군가의 굴레를 씌웠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뭐예요? 먼저 베풀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식 기도에 맞는 행동,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할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뭐예요? 내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이 이런 종류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이 금식을 선포하고 민족이 금식을 선포하고 일을 할 때가 있어요. 큰 외적에 쳐들어왔을 적에 또는 큰 재난을 만났을 적에 이 일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고난을 만나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사 간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구약성경 에스더서에 보면요, 이 왕비가 된 에스더가 그 삼촌 모르드게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이 왕에게 나아가서 간청하기를 구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요구합니다. 자기는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갈 테니까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갈 적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모두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요구합니다. 즉 금식은 흉악한 죄의 결박, 삶의 결박, 죽음의 결박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결단이고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에게 은혜와 사랑을 구할 적에 이스라엘 민족이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렇게 먼저 우리가 죄의 결박과 삶의 결박, 죽음의 결박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삶과 죽음의 결박에서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먼저 작은 용서를 실천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금식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사실 금식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현실에서 생명을 이어가는 이 식사를 포기하고 기도하며 식사를 할 시간조차도 기도에 헌신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위기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행동이 금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과 종과 주변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도록 요구합니다. 우리는 진실로 금식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행위의 결과를 사람에게 받기를 원합니다. 마치 공덕비를 자기 손으로 세우고 싶어합니다. 이게 일종의 명예욕이에요. 명예를 보물로 삼아서 땅에서 사는 다른 사람보다 높은 평가와 칭찬을 받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실 외식하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세상 사람에게 자랑 삼아 보여주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외식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이 사라진 유대인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세 가지 외식에 대해서 나와요. 첫 번째가 기도고, 두 번째가 구제고,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이게 왜 외식하는 행동이 되었느냐?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나 이 생활이 항상 사람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게 돼요. 알게 되면 또 사람들의 평가를 받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로 비방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때 흔들리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인기를 누리는 방법은 많습니다. 흔히 현대의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을 갖다가 요즘 생겨난 말로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인플루언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원래 인플루어가 뭐냐면 영향력이라는 말에서 온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기인들이에요. 최근에 만들어진 말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현대 문명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 컴퓨터를 통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많이 볼수록 많이 들을수록 금전적인 이익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들도 잘 쓰시는 카톡은 좀 그렇게 영향력이 약해요. 그러나 우리 젊은 학생들이 많이 쓰는 인스타그램 같은 거는 사진하고 동영상으로 많이 올려요. 그럼 그 사진이나 동영상을 사람들이 보고서 그걸 자꾸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자꾸 퍼뜨려요. 그러면 그 사람의 팔로우, 그 사람의 그 인스타그램에 붙는 사람들이 몇만, 몇십만, 몇백만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보고서 기업이나 뭐 이런 회사 같은 데서
거기다가 이제 광고를 시키기도 하고 자기의 상표를 노출하기 위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많이 볼수록 많이 들을수록 이익을 얻습니다. 많은 기업이 이런 사람들이 입는 옷, 먹는 음식, 여행하는 곳, 생활하는 모습에 자기들의 상품이나 브랜드를 노출하고 싶어 합니다. 아무튼 인플루언서가 지나간 자리에는 식당이든 숙박업소든 교통시설이든 그의 모든 행동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모방하면서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정보도 세상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인플루언서 중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정보를 올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혼란스러워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오늘 성경에서 바리새인이 이 신앙의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나는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잘해. 나는 구제를 이렇게 많이 해. 나는 금식을 이렇게 자주 해서 얼굴에 이렇게 금식을 한 티가 많이 나. 이런 표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는 평가를 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데 누구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유익하라고, 당신의 자녀에게 복을 주려고, 당신의 거룩한 은혜를 베풀려고 주신 수단,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일종의 인기를 얻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라졌고 교회 건물만 남았다. 한국에는 큰 교회들이 많아요. 목포에도 건물들도 훌륭한 교회들이 의외로 많아요. 목포에는 교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디 갔고 어디 사라졌고 뭐만 남았다고요? 교회 건물만 남았다라는 평을 받습니다. 이거는 한국교회에 속한 목사, 우리 교인들이 외식하는 자로 자꾸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여야 합니다. 이 시대는 교회 건물만 남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전히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기도에도 동일하게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금식을 선포하고서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적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요, 우리만 잘 되자는 신앙과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진실로 신앙과 믿음을 인정받아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살아계시며 여전히 성경 말씀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외식에 빠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 서북의 교우들은 기도를 하시고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응답 받았던 경험들을 자꾸 전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부를 적에, 붙들었을 적에 우리는 외식하는 길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